저희는 오늘부터 9주 동안 지금 지엄마가 읽어드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동방교회,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와 그리스 정교회를 제외한 나머지 로만 캐톨릭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 교회들이 대부분, 물론 예배 시간에 고백하는 그런 교회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기본적인 그런 신앙의 테두리다라고 고백하는 사도신경을 좀 같이 하나하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이제 천천히, 아까 지엄마가 읽어줄 때도 조금 천천히 단어들 하나하나를 좀 생각하면서 읽었는데, 우리도 같이 천천히 꼼꼼히 한 센텐스 그리고 단어별로 좀 비추어 보고 같이 고백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9주 동안 어떻게 사도신경은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왜 지금 여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9주 동안 어떤 방법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살펴볼 건지, 이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만들어져서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게요. 두 가지 기원이 있어요. 하나는 전설로 내려오는 얘기가 하나 있고, 하나는 역사 속에 실제로 증명된 얘기가 있어요. 전설은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이 12문장인데, 그래서 전설이 뭐냐면, 사도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제자 12명이죠. 그 12명의 제자가 모여서, 베드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12제자가 하나씩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개 문장으로 구성됐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거는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얘기가 그냥 떠내려와요. 그런데 그거는 증명된 적이 없지만, 사도신경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2세기에 예수님 이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2세기에 초대교회 막 있을 때에 로마 지역에서 맨 처음에, 저희도 그러니까 기은자매도 최근에 했지만 입교라는 걸 하죠. 그리고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답을 하는 것처럼 초창기에 로마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문답을 했다는 거예요. 세례를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그러면 세례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하고 고백을 하고 받아서 세례를 주는 그런 형식의 것으로 출발을 했는데, 그때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도신경보다 훨씬 더 간단했다 그래요. 어떤 것들이 빠졌는지는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지금보다는 간단한 형태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인간이면서 신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전한 신이지 인간일 수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인간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고 여기 계셨다라는 것이 너무 좋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랑 같다라는 말은 받아들일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긴 하지만 하나님일 수는 없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 대해서도 초대교회로부터 사실은 이 얘기가 정리될 때까지는 수도 없이 많은 이야기들이 던져졌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아니 그렇지 않고 예수님은 인간이자 신이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교회는 이런 분이고 성령님은 이런 것이야 라고 그것들을 증명해내고 같이 토론하고 논증하고 정리를 해야만 했어요. 그러지 않으면 혼돈스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시간들을 지났습니다. 지나다 보니까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출생과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과 다시 오심과 교회와 성령에 대한 것들이 하나하나 정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모양을 갖추게 된 것은 5세기부터 6세기 즈음에 프랑스에서 이런 모양의 형식을 갖추기 시작했고, 최종적으로는 8세기에 이 지금과 같은 형태의 사도신경을 확증해서 공교회가 사용해 왔습니다. 이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처음 사도신경은 세례 전에 당신이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도구로 시작했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도구가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다른 이야기들, 이단들의 얘기들에 변호하고 정리하는 도구로 발전했고, 결국은 이것이 쭉 교회가 교회되는 것, 기독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어떤 짧은 고백으로 우리 가운데 왔다라는 겁니다. 자, 사도신경이 이렇게 출발해서 이런 역사 가운데 정리가 돼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런 거죠. 이렇게 온 사도신경을 우리는, 여러분들은 사실 우리 중에는 사실 저희 교회가 예배 시간에 공적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고 디딤돌 고백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사도신경이 낯선 분들도 계시지만, 오래 교회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는 사도신경은 되게 익숙한 것들이죠. 근데 그 익숙한 것들 혹은 전혀 낯선 이것들을 왜 9주라는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들을 살펴보아야 될까라는 얘기를 조금 해볼 필요가 있다 싶습니다. 교회의 전통 속에서는, 교회는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을 정리할 때 교회 안에서 설교를 통해서 혹은 교육을 통해서 사도신경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사는가, 무엇을 기대하며 사는가, 무엇을 구하며 사는가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설교하고 주기도문을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내용을 가르치기 위해서 십계명을 설교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보면 사도신경과 주기도문과 십계명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가르쳐 오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미 누리고 계시는 것인데, 저희 1년 설교의 흐름을 보면 매년마다 주기도문, 십계명, 사도신경 혹은 우리 디딤돌 신앙 고백,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저희는 1년 단위로 하나씩 설교 시간에 다루고 있어요. 그런 전통 속에서 우리는, 디딤돌 교회는 작년에는 디딤돌 신앙 고백, 지금 여기서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뭔가라는 걸 다뤘지만, 이 올해는 쭉 안 다뤄왔던 사도신경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단 가졌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 사도신경을 하나하나 살펴본다라고 말할 때 어떤 생각이 좀 드냐면, 처음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세기, 2세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사도신경을 토론하고 또 논쟁하고 정리를 해야 됐던 그 시간, 그리고 그때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했던 그 사람들의 상황과 2000년이 흘러 지금 미국 보스턴의 여기서 디딤돌 교회라는 공간에서 고백하는 우리랑 차이가 너무 크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순간, 그들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죽임까지 당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고백을 할 때마다, 혹은 이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기 전에 어떤 위험에 놓여 있냐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나는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라고 결정하고 그것 때문에 생길 많은 불이익을 염두에 두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을 봅시다. 여러분들과 제가 살고 있는 곳에서 사도신경을 외웠다고 고백했다고 내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해서 감옥에 끌려가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재산을 뺏기거나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회적으로 소외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초대교회의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이 아니죠. 그리고 오랜 시간 기독교 교리에 대해서 논쟁이 붙은, 아까 말씀드렸죠. 교회적으로는 아직 기독교가 믿는 신앙의 정리가 안 된 상태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단들이 있고 그 논쟁들을 해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계속해서 그런 문제들이 생겼을 때 이건 이런 거야 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논쟁하고 토론을 해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공교회적으로도 보면 대단히 좀 긴급한 상황들 속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그냥 이만큼 절박하게 긴급하게 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저희 교회는 조금 예외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보통 교회 주일날 예배 시간 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그 절박함이나 아니면 긴급함을 가지고 고백하지 않고 그냥 예배 순서에 따르면 외운 대로 그냥 쭉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도신경을 조금은 천천히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보아야 한다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이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해 보이고 당연해 보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지, 우리가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잉태된 거 믿지, 당연히 예수님이 죽으신 거 당연한 거 아니야? 예수님 부활하신 것도 너무너무 당연한 거죠. 의심 없이 우리는 믿고 있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고백들 하나하나가 우리들의 삶에, 우리들의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에 우리 삶이 새롭게 힘을 얻을 수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간단하고 뻔한 고백을 9주 동안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어쩌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기독교 신앙의 사실은 풍성하고 늘 새로운 그 부분들을 경험하고 맛보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새로운 동기도 부여받고 새로운 방향도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조금은 더 단단하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번 9주를 시작하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혹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싶은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이런 사도신경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를 생각하기 전에 한번 다시 우리가 사도신경을 조금 천천히 읽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분은 암송하셨으면 암송하셔도 좋고 화면을 펜디가 클릭을 해주면 떠오르는 대로 화면에 뜨는 대로 우리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사도신경 앞부분부터 다시 화면을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저랑 같이 혹은 속으로 목소리를 내서, 그렇지만 중요한 건 단어들 하나하나를 주목하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으실 때 어떤 거는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건 왜 여기에 이렇게 돼 있지? 라고 느껴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어쨌든 그 마음을 가지고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넘겨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떤 단어들은 낯설죠. 낯선 단어들이 뭘까요? 공회, 교통.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조크를 했어요. 이게 처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하다가 거룩한 공회는 뭐지? 그리고 서로 교통을 왜 하는 거야? 차를 타고 다니나? 뭐 이런 단어들도 낯설 수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굳이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꺼낼까? 그렇죠? 가룟 유다한테 배신을 당한 얘기를 하실 수도 있고 로마 병사들이 때렸다는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 좀 딥하게 들어가면 사실은 하나하나 문장들, 단어들 하나하나는 대단히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신앙에 되게 중요한, 그리고 풍성한, 그리고 바라보아야 할 방향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고백들이라는 겁니다. 고백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은 특별히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을 믿고 또 그분 이후에 성령님을 믿는데 그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사귐을 갖도록 하시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는 몸이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살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눈여겨보실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고백을 드렸던 처음 사람들, 이 고백을 열심히 만들어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고백 하나하나는 대단히 무거운 것이고 대단히 값이 비싼 것이었다라는 것, 그것을 여러분들이 공감하시면서 이 고백을 따라가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것을, 혹은 내가 이런 걸 믿어, 기독교인은 이런 걸 믿어라는 걸 정리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을 할 확률이 높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라는 말은 어떤 속내를 가지냐면 유일한 하나님이신 황제를 숭배하지 않고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그렇게 하면 나는 죽을 수도 있어. 그렇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황제보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이게 더 소중해 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혹은 기독교가 이런 교리를 가졌다라는 배움이나 인정을 넘어서 이 고백을 공적으로 드리게 될 때에 내가 겪을 사회적인, 재정적인, 혹은 더 나아가서 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할 만큼 그런 일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백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값과 무게가 있는 내용들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공감하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따라가셔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고백을 아까 이것이 개인적인 그런 관점에서의 문제라면 이것을 교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도신경을 읽어나가고 배워나간다라는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 사도신경 신조가 완성되기까지 교회에는 수많은 개인적인 경험과 수많은 가르침과 다른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다 정리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어떤 것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됐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 예수님이 죽은 건 가짜다. 그냥 속인 거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그걸하기 위해서 숨겼다. 이런 얘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실제 인간이 되신 게 아니라 잠시 마치 연극배우가 가면을 쓰듯이 연극배우가 어떤 역할을 하듯이 잠깐 그것을 빌려 입은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논쟁들이 있었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같이 얘기하고 기도하면서 해나가야 됐다는 거죠. 심지어는 그 중에는 대단히 엄청난 신앙의 그런 체험들을 기초로 해서 이런 얘기들을 얘기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주장을 했던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누구는 이단이고 누구는 잘못됐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당시 상황 속에서는 때로는 지금 이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얘기가 훨씬 더 주류를 이룬 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생각할 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교회는 이런 다양한 경험과 다양한 깨달음과 다양한 가르침과 해석 가운데 존재했고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계속해서 해석될 여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교회는 이 모든 다양한 가운데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것, 다양함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차이가 아닌 그 모든 것을 통할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이 무언가를 고민했고 그것의 결론이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고백할 수 없고 이것을 믿을 수 없으면 그리스도인일 수 없는 것이죠. 더 이상 양보할 수 있는 신앙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이 말은 조금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사도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되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 우리가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사실은 사도신경을 보면 그렇게 다양하지 않아요.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출생, 고난, 죽음, 부활, 승천. 그 외에는 수도 없이 다양한 얘기들이 어떻게 해요? 대화 가능, 수용 가능, 존중 가능하다라는 거. 되게 역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담지 않았어요. 사도신경 그래서 복잡하지 않아요. 12문장이란 말이죠. 왜요? 모든 교회가, 예를 들어서 우리는 사실 경험하지 못하지만 제가 이번에 스페인 갔다 와서 그런 거를 다시 경험했는데, 저도 한국에서 자라서 목사 아들로 그래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다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성당 하나를 들어가도요, 그 성당을 지었던 사람들이 심어놨던 신학적인 디테일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냥 사이즈와 그게 멋있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 사람들이 그 성당을 구성하면서 고백했던 신앙들이 깊이가, 다양성이 제가 한국교회에서 평생을 자라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그들의 신앙이 있더라는 겁니다. 2000년 역사 속의 기독교는 엄청나게 다양한 것들을 포함하면서 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공간적으로 보면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남미의 교회들이, 인도네시아의 교회들이, 중국의 교회가, 심지어는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공적인 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북한의 교회가 고백하고 신앙하는 태도와 방법과 이런 것들은 다양할 수 있어요. 그들의 상황 속에서 그들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어떤 다양함도 이 범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범위는 그렇게 넓거나 많으면 안 돼요.
큰 것들을 지는 거죠. 결국 사도신경은 신앙의 울타리이고 개인적인 면에서 보면 지금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과 제가 순간순간마다 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는 중요한 등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9주간의 사도신경 하나하나 문장들, 단어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들이 내가 혹은 잘못 알았구나, 잘못 살았구나, 잘못 믿었구나, 이렇게 풍성한 것이 있구나 라는 깨달음과 믿음의 고백들이 생길 때에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동기와 기쁨들이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렇다면 9주 동안 우리는 어떻게 이걸 할 건가 라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게 기도도 받고 격려도 받아서 일주일 동안 30년 만에 처음으로 여행을 갔다 왔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돼요. 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를 좀 쉐어하고 싶어요. 스페인이 뭐가 좋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음식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짧은 시간 가는 거니까 너무 볼 게 많아요. 너무 멋진 장소도 많고 배워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하루에 막 5개, 6개 먹고 다녔고, 그리고 다 보고 다녔고, 가이드 주면 막 돈 내고 막 가이드 듣고 다녔어요. 그런데 며칠이 지나니까 뭘 발견하게 되냐면 내 체력이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지 엄마 표현에 의하면 토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음식도, 어떤 좋은 장소와 어떤 필요하고 좋은 지식도 그것을 취하는 것은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가이드도, 아무리 좋은 음식도 강요나 설득으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내 수준, 내 체력, 내 소화 능력 혹은 내가 정말 뭘 원하는가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느 자리에서 이 사도신경을 보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하고 다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고 싶어 하느냐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되게 많이 열심히 바쁘게 살아야 되는 삶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간이 좀 여유가 있고 삶에 돌아봐야 할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고 이 여행에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는 그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지 엄마랑 저랑 어떤 거를 보고 싶고 어떤 걸 먹고 싶어서 막 갔어요. 그런데 오디오 가이드를 줘서, 이제 게다가 스페인에는 한국 분들이 많이 오시나 봐요. 한국말 가이드가 곳곳에 다 있더라고요. 한국말 가이드를 꽂고 다녔는데 어떤 뮤지엄에서는 이 한국말 가이드가 우리가 이걸 누리는 걸 방해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준비해 주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깨닫냐면 이번에 사도신경을 준비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상태를 다 모르지만 가이드로서 제가 해야 될 역할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런 게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원한다라고 말할 때 이런 것들이 준비는 되어 있어야 한다. 그죠? 준비는 되어 있어야 그걸 원하는 사람한테 줄 수 있죠. 원하는 사람이 왔는데 그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건 가이드의 잘못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또 뭐 가이드의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번 9주 동안 3가지를 여러분들한테 준비했습니다라고 알려드립니다. 스페인 가서 보니까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런 것을 당신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디오 가이드도 선택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언어도 선택할 수 있고
심지어는 어떤 공원을 가는데 여기까지는 선택할 수 있고 얼마 돈을 내면 이 정도까지 갈 수 있고 그런 것들 옵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얘기를 먼저 드릴게요. 첫 번째는 그거 하나씩 돌리는 거야? 첫 번째는 제가 준비한 거는 주일 설교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주일 설교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도신경 항목 하나하나를 우리가 하나씩 밟아갈 건데 주일날 제가 설교 시간에 두 가지를 해드릴 겁니다. 하나는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얘기인지를 설명할 거예요. 역사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런 얘기들입니다라는 전체적인 그림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가이드인 저는 이런 부분이 소중하다라고 느꼈습니다라는 제 고백을 여러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그게 제 주일 설교가 될 겁니다. 그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사도신경 여행의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전체를 조망하고 그리고 가이드가 생각하는 이런 게 이런 겁니다 라고 소개하는 것이 보니까 오케이, 마드리드에 대성당을 갔는데 대성당은 이런 곳이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소개한 다음에 그러면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방들 하나하나를 보죠. 여기는 뭐고 여기는 뭐가 어떤 그림이 있고 이런 거. 그러니까 문장 안에는 디테일들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새벽 기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 혹은 여태까지 매일 묵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주가 얘기하는 그 문장의 디테일들 하나하나를 화, 수, 목, 금 4일 동안 나눠서 디테일들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게 두 번째. 각 주에 해당되는 작은 단어들과 의미들에 대한 소개를 새벽 예배 혹은 일일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해요. 그러면 대강 보는 거죠. 사도신경 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을 해보니까 충분했어요. 멋있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가서 디테일들을 보면서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드는 데가 있어요. 이 사람이 궁금하고 이 그림이 궁금하고 이 음악이 궁금하고 더 배우고 싶어. 근데 설명 안 해줘. 설명할 시간이 없잖아. 사도신경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주일날 전체 조망을 하고 제가 가이드하는 제 고백을 나누고 또 그 디테일들을 새벽기도나 묵상 시간에 나누고 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속에 어쩌면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 속에 생기는 궁금함이나 더 알고 싶거나 더 묵상하고 싶은 분들이 계실 수 있겠다 싶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옵션을 고르시면 제가 네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하나는 그 문장, 그 고백에 해당되어지는 추천 음악,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천 그림, 그리고 세 번째는 그것에 해당되는 관련 성경 구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쓴 짧은 글들이나 아니면 책들 이런 것들을 소개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더해서 그 얘기를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다. 말이 길어졌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가지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처지와 상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드시면 됩니다. 각각 맞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주시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새벽 예배나 영상이 필요해요. 묵상을 조금 더 하고 싶어요. 디테일들 알고 싶어요. 혹은 저는 주일 예배로 충분합니다. 혹은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알고 싶어요. 어떤 주에는 그런데 어떤 주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매주 여러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알려주시면 그것에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것을 다 드시는 것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형편에 따라 여러분들에게 적절한 것을 선택해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제안을 하고 마칠게요. 한 가지 더 제안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같이 해나가는 이 과정이
그냥 일방적으로 저를 통해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될 때까지 묻고 확인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보시는 과정이 되어야 해요. 저는 가이드에 불과하고 저는 먼저 고민했던 제 고백을 나눌 것에 불과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질문하고 확인하고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여행의 주체가 여러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은 이 9주의 여행이 마쳐졌을 때 우리 교회가 사도신경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여러분들의 삶과 신앙에 또 새로운 동기와 새로운 흥분과 기쁨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조금은 단단하게 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저희의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고 삶을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 결정 때문에 때로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심지어는 자신의 생명을 걸면서까지 이 고백을 했던 사람들의 그 발자취를 따라 저희가 여기 서 있는데 이 9주의 시간 동안 저희가 이 발자취를 같이 따라가며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의 사도신경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비추어 보고 힘도 내고 또 다시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도 잡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9주의 시간을 주님 축복하시고 우리들 가운데 이 축복의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 우리의 삶에 새롭게 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같이 걸어가는 디딤돌 식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